참 좋으신 하나님, 돌아보면 어찌 감사가, 우리 속에 돌아보면 어찌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또 그러나 우리 속에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돌아보고 다시 후반전을 살아가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 이 절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맞지가 않는데 맥주절을 지내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맥주절의 의미들은 뭐냐면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보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 1년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만 드리는 것 사실은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부활절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매주일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감사절도 똑같아요. 맥주 감사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일에도 매주 중에도 일어났던 모든 것의 열매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예물 드릴 때마다 늘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의미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맞이, 첫째잖아요. 그 다음에 첫 돌, 또 첫 월급 있죠. 첫 결혼 기념일. 우리 속에 첫 번째 의미들을 강조하는 의미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만 강조할까요? 그 안에 사건이 있죠. 우리 안에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감정적인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만 절기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느껴져야 될 일들이 이 절기 안에 풍성하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여기 보니까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렸던 그 열매에 대한 가치가 풍성하죠. 갑자기 여러분 정착이 되었죠. 소유가 있게 되었잖아요.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 프롬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소유와 존재 그 밖의 측면이라는 뒤편의 글에 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소유에 대해서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구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소유가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안에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풍성함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불안정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내 안에
왜냐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있는 소유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줄어든다는 생각이 동시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안의 감정들이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이 소유라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올 한 해 쭉 돌아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꼭 붙들고 있는, 집착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소유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김동현 목사님, 김동현 집사님, 박은지 집사님 가정에 우리 셋째가 있죠. 셋째가 우리 교회에 하임이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임이 위로 보게 되면 제일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누나 우리 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요, 순둥이처럼 보이는 우리 루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하 한번 보시면 루하만큼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쁘게 또 귀염 받는 애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얼굴도 얼마나 뽀얗습니까? 머리숱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또 안아주면 안기는 대로 다 어른에게 다 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아마 겉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순둥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임이가 셋째가 태어나고 난 뒤에 우리 둘째 누나죠, 루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제 14개월입니다. 이제 좀 걸어 다니는 거죠. 이 하임이가 누워 있으면요, 이제 공갈 젖꼭지를 콕 빨고 있으면 쏙 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빼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우유를 빨고 있으면 하임이 거 아닙니까? 지가 또 빼들어 갑니다. 엄마가 안 볼 때 발로 한 번씩 톡 차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모든 소유조 사랑이 다 빼앗긴 듯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질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엄마 아빠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랑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루하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제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우리는 루하처럼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소유가 불안하잖아요.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투하며 살아갑니다. 빼앗아 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늘 밖을 바라보면서 빼앗으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생각들이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은혜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주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뭔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로움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적으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후반전에 살아갈 큰 영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케냐의 김요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들어오셔서 잠깐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옥수수를 심게 되면 그 옥수수 알알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옥수수 알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한 번도 우리가 아까운데 먹은 적은 없죠. 대략 400에서 450개, 500개가 되지 않는 알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요한 선교사님이 케냐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 옥수수 알이 몇 개나 맺히냐면은 대략 650개 가량 열린다고 합니다. 되게 크죠. 그러면서 김요한 선교사님 뒤에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65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그 땅에 650개 알을 축복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속에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650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이 650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옥수수 한 알처럼 보잘것없잖아요. 그 한 알이 심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이루어 가실 풍성한 은혜 종종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믿음대로 심었을 때에 내게 주실 65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맥주 감사절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수수 하나일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생각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이 되기를,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감사입니다. 내게 지금 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영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한번 영화 보신 분이 있을까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과거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대대로 아들들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 삶에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가 이제 첫사랑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랑을 하고 로맨스를 만들어 가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막 수정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근데 현재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좀 변해 있는 거죠. 또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서 의미 있게 쭉 만들고 보니까 또 현재로 돌아와 보니까 또 엉망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의미가 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좀 내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아마 종종 우리들도 내 삶에 아마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는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내 생에 그 날이 아니었다면 후회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겠죠. 아마 그 시간에 머물기를 원하시겠죠. 아마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과거에 늘 과거를 지향적으로 살아간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으로 여전히 여러분은 저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린 여전히 이 내게 주신 현재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게 있는 현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툭 던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표현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듣는 의미에 돌려줄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보답해 들려주는 겁니다.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그러면 우린 대개다가 지혜로움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럽니다. 1천 번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1000번,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죠. 그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마다 1000번 동안, 1000일 동안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니까, 그러면 수학으로 따지면 몇 번의 감사 제목이 있나요? 1000번 있습니다. 1000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현재 영으로 감사할 수 있는 1000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번만 드렸겠어요? 아니요. 1000번이 아니라 더 많은 2000번, 3000번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를 풍성하게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난 뒤에, 그 뒤에 나온 그 절이죠. 그 뒤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로 문을 열어두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의미도 하나 있죠. 11절의 말씀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곳에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한 백성들이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축복으로 서로에게 오늘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종일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곳에서 감사가 서로에게 던져주는 풍성함이 넘쳐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어 중에 소망, 비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굉장히 즐거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김미라 교수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저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린 우리 일상을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달력을 비유합니다. 한번 달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달력 보셨습니까? 요즘엔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쓰기도 쓰고 그 다음에 쓰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가기도 하는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력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이 종이를 하나씩 뜯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갔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를 하나씩 탁탁 뜯을 때마다 그래 오늘 내가 이런 걸 경험했지, 오늘 내가 이런 것을 이뤘지, 성찰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이 내일의 달력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력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지나가면 뜯으면서 지나갔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속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 달력을 향해서 미래 달력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달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 후반기를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들렸던 이 달력의 의미들을, 이 달력에 떠도왔던 의미들을 다시 미래를 향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두 가지 달력이 보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앞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에 나갈 달력을 위에서 지켜 앞으로 행할지니라 나가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냐면 돌아왔던 과거의 내 삶의 풍성한 경험들은 누구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노하우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노하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익숙한 데는 노하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험들인 거죠. 내 경험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보물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안전 저장 장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는 다시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죠? 어쩌면 받은 은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돌아봐도 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나갈 모든 받을 제목들, 은혜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매일마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달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풍성함이 감사가 되는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